같이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생명 강수가 흐르는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친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엄청난 특권, 저희들에게 거저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한 주간을 지내면서 너무나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만나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엉거린 짐들, 스트레스, 주님을 만남으로 깨끗이 씻음받는, 회복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짜 평화,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찬송가 15장을 부르겠습니다. 걱정 근심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시니라.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정도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는 거룩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여호와에게 본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4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김진일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돌아볼 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세상과 제 마음을 뺏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돈과 서같이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다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마다 강하게 인치시는 성령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를 붙들어주시고 말씀과 기도 든든히 세워져 사랑과 성김으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신 성교사님, 낯선 땅에서 애롭고 위험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추고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피로와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 발걸음마다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환난, 시험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 주님 친히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하늘의 평강과 소망으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한국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도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이 땅의 정의와 평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원사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던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성도들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육자와 봉사자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처음과 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를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밝게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성령께서 전 설교 전파의 과정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성경 봉독을 하였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는 그런 문장이에요. 단어도 너무너무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예요. 예정이라는 단어, 선택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런 부분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보다는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경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신다면 오늘 이 선택에 관한 이 내용은 여러분이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인생을 사는데 엄청난 힘이 되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김찬열 집사님을 하나님이 우리 신영자 강사님을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강재순 권사님이 오늘 주일 예배에 오늘 앞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세상 만들기 전에 이미 플랜을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제가 제 친구에게 재영아 교회 가자, 원이라 교회 가자 그러면요. 한 친구는 그래 발표하면서 따라 나와요. 한 친구는 무슨 핑계를 대도 안 가요. 아 다음 주일에 가겠다 그랬는데 다음 주일에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 가요. 제가 10번을 했는데도 끝까지 교회를 안 가고 지금도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제가 전했을 때 재영이는 그 길로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왜 그런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재영이를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할 때요, 여러분 속에는 이게 과연 사실일까? 아니,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선택을 하셨다는 말이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게 도대체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로마서 3장 4절 보면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시는 분이고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럼 여기 창세전이라는 말은 영원전이라고 해요. 영원전. 아니 창세전도 어려운데 영원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말해요. 영원전에. 영원전에 나를 선택했다. 과연 그럴까?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자, 16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기다려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무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믿겠다고 작정을 해서 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10몇 살에 예수 믿겠다고 선택을 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였다. 할렐루야. 너무나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선택에 대한 이 내용은 나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 너는 인물이 좋구나. 너는
머리가 좋구나. 너는 배경이 좋구나. 너는 수학을 잘하는구나. 너는 음악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교회 찬양대에 필요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는 조건을 봐요. 세상에서는 선택을 할 때 조건을 봅니다. 그렇죠. 이런 조건 갖추면 내가 선택을 해서 뽑혀서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건에 안 맞으면 그 회사에서 나를 안 뽑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 방식은 세상에서 뽑는 방식과 전혀 달라요. 나의 외모나 나의 기술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무엇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언제? 영원전부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그 복음이 안 들려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볼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게 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을 했다는 말은 동시에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아시죠?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100명으로 계산을 하면 100명 중에 5명입니다. 100명 중에서 5명을 뽑는데 내가 뭐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갈 조건이나 뭐 괜찮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말은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을 하셨다. 조건 하나도 따지 않아요. 하나도 따지지 않아요. 조건 가지고 했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지기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아시고 영원전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때가 되면 내가 어느 순간 교회에 나가게 된다는 사실. 오늘 6절에 나오는 오늘 이 예정이라는 말은요, 천국과 지옥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예정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이 있으면 선택 못 받은 사람이 있죠. 이것을 책에서 유기라고 말합니다. 선택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는 거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뱃속에서 쌍둥이로 둘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을 에서는 버리는 것. 아니, 하나님이 참 무자비하시네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말은 기쁘신 뜻대로 선택합니다. 기쁘신 뜻대로. 그냥 하나님이 내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제게는 좋고 하나님이 그냥 원인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손녀가 할머니 거기서 일하니까 도와주겠다고 테이블에 있는 것을 하나 들고 옮기는데 사각방울 칼을 들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면서 금방 고함을 치면서 말리잖아요. 안 돼 이러니까요. 그냥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이 칼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해도 모르는 나이야. 성숙하면 알아. 선택과 예정에 대한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진리도 처음 신자나 이렇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 그런데 성경을 자꾸 보게 되고 깨달음이 오면요, 이 선택 교리가 성경에 쫙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내용이 쫙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으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선택받은 자다. 그 사람이 선택. 그 사람은 이상하게 끌려가지고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어릴 때부터 절이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는요, 절만 보면 너무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절만 가면 마음이 편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소풍가면 전부 뭐 동네 보모사, 뭐 경주 불구사 절에만 가면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택받지 못했으면요, 제가 지금 통일교회 가 있든지 뭐 이상한 데 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고 나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면요, 교회에 관계되는 일에 이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끌다. 보세요. 지람치를 가지고 여기 교회 앞에는 흙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지람치를 자석에 흙 속에 있던 쇠붙이 참 달라붙어요. 근데 흙은 딱 달라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44절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천국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요? 이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관계되는 일, 주님 일 이렇게 나오면요, 그냥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 사업 이야기를 해도요,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이끈다라는 말은요, 그냥 자원해서 그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힘으로 당기는데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페루에 가서 에콰도르 가가지고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아마존에 가는 겁니다. 영국에서 석사까지 공부하고 잘 갖췄는데요, 하나님이 이끌니까요, 복음대교하고 신앙을 공부하고 아마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칼스의 유명한 과학자 한 사람이 그래 학교 와가지고 내가 아마존에 자원합니다. 그래 아마존에 들어간 거예요. 아마 9월 마지막 주 되면 아마 이 선교사님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 방주가 뭡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지어놓고 어떻게 말합니까? 노아에게 마음 성품이 고운 그런 짐승 7쌍을 갖다 넣어라. 근데 아주 못된 그런 짐승들도 2쌍씩 갖다 넣어라. 방주 안에 온갖 동물들 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노아가 덫을 들고 자, 하나님이 지금 새하고 이 날짐승 중에서 이 성품이 못된 날짐승 2쌍 넣으라 그랬으니까 덫을 다 깔아놨어요. 그다음에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들도 좀 갖다 넣어야 되겠다. 하나님 지금 각종 짐승들 갖다 넣으라고 그랬잖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물을 쳐서 고기 잡아 넣었다, 덫을 놓고 착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잡아 넣었다,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노아 홍수 관계되는 그 영화를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어떻게 그 날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까? 어떻게 온갖 짐승이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선택한 짐승들은 어떻게 이끄는 거예요. 그냥 코끼리가 지나가다가 자기 마음에 자원에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요. 방주하고 들어간다 말입니다. 노아가 코끼리 앞에 서가지고 들어가. 노아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 코끼리를 끌고 들어갑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직업, 무슨 공부를 하시고 어떤 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딱 선택한 사람은요, 어느 시점에 이끌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의 라인에 있는 사람,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에서 이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했어요. 그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에베소 1장 11절 가면요, 그의 뜻 앞부분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좋다고 하시고, 나는 아무런 조건 없는데 그냥 내가 너를 좋아서 내가 너를 천국 보내겠다. 그래서 택함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니 100명에서 5명 뽑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나는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85살에 교회를 이끌을 맡기더라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세례관 같은 사람 배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대 친구들의 전도.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누가 받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때가 되면요, 그 사람이 이끌림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내 마음속에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자기 의지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 내 머릿속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다. 요한에서 4장 15절,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은요, 자, 미리 아신 자들은 그 당시에 관용어예요. 관용어. 그 당시 관용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 사랑이 뭐지? 사랑. 내가 사랑이 돼. 하나님이 사랑이 뭐지? 그래서 1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인정한다는 말은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어요.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왜 그러셨는가? 그것은 좀 더 믿음이 성숙해지면 알게 돼요. 성경을 50독을 하고 100독을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저희 집에 외손녀처럼 칼 손대는 꾸중을 듣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잘만 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16절.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설명합니다. 그런즉 시작.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냥 끌려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원하는 자, 에서가 아무리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아무리 예수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자, 16절 여기요. 16절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보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does not depend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그런즉 그것은 이게 없어요. 성경. 그런즉 그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고 그것은 뭐냐? 구원받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즉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일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길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거든요. 모범적인 교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좀 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선택교회를 아는 사람은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은 그 다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경의 진리가 이래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구원을 받게 하시니 아멘. 이렇게 좋은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요. 성경의 선택 교리를 부정하지 못하도록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 보세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뭘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우리 복음서 이름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의 내용은요. 주께서 너를 먼저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brothers loved by God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기도하대요. 사랑하시는 주님.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을 영원전에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신 주님이시여. 그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가 맞는데 그 두 번째라고.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그래서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표현은요. 사랑하시는 불신자들, 사랑하시는 가룟유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자리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아무개야 이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깊은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 100명 중에 5명. 아니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겠어요? 이 주일날에 지금 무슨 일 하고 있겠어요? 어디서 한번 멋있게 놀아볼까? 이 생각만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안 되면요. 힘든 일 합시다. 저기 용한 점쟁이가 있다 그러는데 2025년 12월까지 내 운수가 어떨까 한번 알아볼까? 뭘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요행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요행을.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그런 생각도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이 처음이 바로 창세의 처음이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하니까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차 육신의 소욕을 죽여나가잖아요. 하루아침에 뭐 술, 담배를 끊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노름을 끊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세상의 습관이 계속 빠져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본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돌아가지고 내 생각을 너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데서 손을 떼고 돌아서야 한다. 너는 너무너무 인생을 게으르게 사는 것 같다. 계획에 가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또 자고 난 일어나도요, 하나님 깨달음 주면 새벽닭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는. 왜?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 때문에. 진리를 믿어봐.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하늘로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에 택함 받은 사람은 설교 말씀이 들으면요, 아, 저게 내 말이구나. 딱 깨달아요. 그건 뭐 원차이 목사야, 뭐 책상에 앉아 공부하다 한 내용이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딱 말씀이 오면 진리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 피울 때 물을 부으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서 보는데 콩나물이 쑥쑥 자라잖아요. 설교가 들어오면요, 콩나물 자라지 쑥 자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됐잖아요. 대통령 되니까 장관을 뽑는 거예요. 장관을 뽑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장관이요? 기관사예요, 기관사. 부산서, 김천이가까지 이 기관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운전수로 지금 열차 운전수에 가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당신 장관하시오, 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 운전한다고 그 전화도 못 받았어요. 그래, 김천 내려가 보니까, 자기가 좀 장관으로 뽑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내리니까 막 인터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얼굴부터요, 얼마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오늘의 열차 운행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옆에 가다 말이에요. 장관이 돼가지고. 노동부 장관이 바로 그 사람이 뽑힌 사람. 철도 기관사인데 대통령이 뽑아주니까 하루아침에 막 어깨가 넓어지고 얼마나 막 입이 이러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1000만 배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렇게 뭐 살다가 죽지, 이게 아니라 나는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기 전에 어떤 형체도 갖추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형체조차 없을 때도, 아니 그때는 나의 믿음도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나는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살다가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신 너무나 보배롭고 소중한 자임을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남은 생애 동안 부지런히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 32장을 하겠습니다. 내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무쇠 중에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때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며 내게 예리하소서.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고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때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다 나를 비로소하시네.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때 사용하여 주소서. 주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강을 주 하옵소서. 나를 이끌고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는 때 사용하여 주소서. 주는 것이 많은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쫓아 주님 주에 11주의 예물과 감사연금 주일연금 성경공을 드립니다. 내가 준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천지기의 사명을 쫓아 믿음으로 헌금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타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는 축복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는 그런 복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화일파 우리 사과밭에 좋은 고운 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식사를 또 제공해 주신 우리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김찬일 집사님, 우리 장남, 우리 제임스 김이 하와이에서 결혼식 올립니다.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우리 강지순 권사님 중보기도를 꼭 해주십시오. 우리 기련수 권사님,
우리 재활치료 회복에 차도가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이재원 성도님, 저희는 모릅니다. 선택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 김효경 원사님의 또 언니도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 이 끓임을 받습니다. 이 끓이는 거예요. 이 지남칠의 세비치 끓여듯이.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계속 전할 뿐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임스 김 이번 주말에 결혼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이들의 결혼 여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길이 가시고 54장을 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빵을 받고 그래 가시는 게 아니고 이걸 받고 인을 아웃으로 들고 우리 페로십에 가서 드시면서 교제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사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복을 받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모인 무리들 머리 위에 영원공토록 항상 같이 설지어다. 아멘.